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마이크 볼륨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하울링이 계속 생기는데. 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저물매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국의 고사 중에 5월 동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약간 5월 동주 하면 5월에 마시는 무슨 술 이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춘추 시대에 오나라가 있었고 월나라가 있었는데 이 오나라랑 월나라가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우리랑 북한처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동주 한 배에 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믿고 싫어도 한 배에 타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배에 탄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버스는 타고 가다가 기분 나쁘면 내리면 되지만 배는 타면 도착할 때까지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한 배에 타면 마음이 맞든 안 맞든 한 방향으로 노를 저을 수밖에 없죠. 그게 한 배에 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남 동지방,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남 동지방 목회자 가족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늘 이 목회자 수련회 하면 부부만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감리사님이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 수련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녀들까지 그렇게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까지 네 식구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규슈라는 데는 저도 일본 여러 번 갔지만 규슈는 처음 가봤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갔던 곳 중에 야나가와라는 곳이 있거든요. 일본의 베니스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베니스라고 불리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기 김포에도 있는 거 아시죠? 베니스. 베니스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거기도 물이 많고 배가 다니는 곳이라 베니스라고 불려요. 거기서 한 30분 정도 배를 타는 시간이 있었는데 추천드립니다. 가보면 낭만이 있어요. 배 한 척에 한 20명 정도가 같이 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배는 이렇게 동력이 없고 뱃사공이 긴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배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배가 움직이죠. 가끔은 이 배가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데 다리가 수면하고 얼마나 바짝 붙어 있는지 그 다리 밑으로 지나갈 때 되면 배에 탄 사람은 다 바닥에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노젓는 뱃사공이 수구리 그립니다. 수구리.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수구리 그러다가 이빠이 수구리 그러면 완전히 바닥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은 바닥에 이렇게 바짝 엎드려가지고 다리 밑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럼 뱃사공은 어떻게 하느냐? 배를 힘껏 밀어놓고 다리 위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다리를 건너가지고 배가 이렇게 다리 밑으로 반대쪽으로 나오면 점프해가지고 다시 배에 타가지고 또 배를 밀고 지나갑니다.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영상이 많아요. 제가 탔던 배는 할아버지 사공이 그렇게 하는 배였는데 이분이 좀 특별한 분이셨는데 노래를 잘하세요. 배를 타고 가는 내내 한 30분을
계속 노래를 하시는데 일본 노래도 하시고요. 엔카라 그러죠. 엔카. 일본 노래도 하시고 또 한국의 트로트도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몰라요. 제가 모르는 그 한국의 최신 트로트까지 사랑의 배터리 막 이런 거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내릴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팁을 안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팁도 드리고 그랬어요. 한 배에 탄다는 게 그런 것이죠. 좋은 사공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배를 타는 일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 1914년에 27명의 대원과 함께 남극점을 정복하겠다고 갔다가 그 남극 대륙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바다가 다 얼어붙어 가지고 배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가 바다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1년 3개월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배가 그 얼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깨져서 배를 버리고 꽝꽝 언 바다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조그만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 630일 만에 영국에서는 이미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조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630일 만에 그 같이 배 타고 갔던 27명, 세클턴까지 28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돌아오죠.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인듀어런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아주 멋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들은 부빙에 갇혔다. 그들의 유일한 행운은 세클턴이 그들의 대장이었다는 것이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였는지 최악의 상황인데 유일한 행운이 있다면 세클턴이 그들의 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남극에서 다 살아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한 배를 탄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지난주 주일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배가 14일을 떠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와 배를 함께 탄 이들 중에 한 사람의 목숨도 생명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클턴은 28명이 살아 돌아왔는데 바울이 탔던 배에는 276명이 다 살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배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게 한 배에 운명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 5번째 기적 이야기를 할 텐데 이 5번째 기적은 그냥 얼핏 보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찾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에 너무 큰 기적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뒤에 나오는 이 기적은 그냥 별책부록처럼 그냥 눈여겨보지 않으면 쓱 지나가 버리는 그런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얘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나머지 다른 세 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다른 복음서에 다 있어요. 누가복음만 빼고. 누가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이 딱 끝나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3개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네는 먼저 배를 타고 떠나라. 내가 뒤따라 갈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뒤에 남아가지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만 탔던 배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한밤중이었는데 그런데 막 폭풍이 불게 됩니다.
이 폭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엄청 힘겹고 고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보통 폭풍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뱃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주 고생했던 것을 보면 보통 수준의 폭풍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폭풍 중에 저 바다 깜깜한데, 그 암흑과 같이 깜깜한 바다를 건너서 뭔가가 물 위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저게 뭐냐, 유령이냐 막 그러죠. 근데 가까이 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의 거리가 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제자들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했죠.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은 거기서 좀 더 나가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기 전에 또 우리 베드로 형님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또 이분이 가만히 계시면 그날 밤은 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걸어오실 때, 예수님 저에게도 명하셔서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물로 뛰어내리죠. 그래서 몇 걸음 걷다가 바람이 부니까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 얘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요한복음은 또 특별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오병이어를 좀 독특하게 기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비슷한데 어디가 달라요? 끝에가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끝날 때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끝나요. 그럼 대박, 예수님 진짜 엄청나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5,000명, 떡을 먹었던, 물고기를 먹었던 5,000명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그 밤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셨을 때, 다음 날 이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쫓아온 거예요. 배를 타고 또 그 바다 건너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혀놓고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까지 배를 타고 쫓아온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던 12명의 제자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그때도 얘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제자만 다시 남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 12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12제자 이름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12제자들이 누구였을까? 제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니까 이 12명이 누구였을까? 바로 그 전날 밤바다에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이 그 12명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이름은 바다지만 사실 가서 보시면 우리가 볼 때 바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바다는 끝이 안 보여야 바다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끝이 보여요.
이게 뭐랑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마땅한 게 없어요. 비교할 만한 게. 면적으로 따지면, 크기나 면적으로 따지면 강화도 비슷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근데 뭐 강화도를 가보셨어야 강화도랑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커요. 꽤 큰데, 크기는 한데 우리가 바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큰 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명 타면 족한 배들만 있는 거예요. 고기 잡는 배들. 그래서 그 12명이, 예수님 제자 12명이 그 한 배를 타고 갔던 것이죠. 그 12명이 그 밤바다에 나갔다가 고생 엄청 하다가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은 예수님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도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촉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한테 재촉하셨다. 우리말로 재촉하다는 게 어떤 거죠? 빨리 가. 너네 먼저 빨리 가, 빨리 가. 내가 나중에 따라갈 테니까 빨리 가, 빨리 가라고 하는 게 재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재촉하다라는 이 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지기가 싫었어요. 제자들이 자기들만 먼저 바다로 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 옆에 붙어 있고 싶지 떨어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야 너네 빨리 가, 내 따라갈 테니까 어여 가, 어여. 그래서 억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과 떨어지기가 싫었을까? 왜 자기들만 배를 타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섬에 1년 정도 살아봤잖아요. 섬에 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큰 관심은 날씨입니다. 오늘 배가 뜨나 안 뜨나, 이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다를 보면 느낌이 와요. 대략 오늘은 배가 오겠구나, 안 오겠구나,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냥 코끝에 스치는 바다 냄새만 맡아도 배가 뜬다 안 뜬다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딱 그날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면 느낌이 와요. 이거 고생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고생할 것 같은데, 이거 괜히 나갔다가 고생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니까 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가, 내가 곧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억지로 그들을 밤바다로 밀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밤에 그 배가 나갔는데 보통 폭풍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폭풍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배를 건져보겠다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파도가 몰아치는 밤바다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 타시니까 바람도 잦아들고 파도도 잦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랍고 기쁘고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는데 솔직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게 뭔 소리야?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먹으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안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그들이 지난밤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 없을 때, 우리끼리 바다로 나갔을 때 너무 두렵고 막막하고 겁이 났지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모든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 마음에는 그래도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있으면 큰일 나, 예수님 옆에 그냥 딱 붙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겁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거든요. 우리는 자꾸 뭐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눈에 띄냐면 물 위를 걷는 게 자꾸 되게 눈에 띄어요. 애들도 이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게 중요하지 않고 물 위를 걷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소금쟁이도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이 소금쟁이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소금쟁이가 걸을 수 있으면 예수님도 걷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물 위를 걷는 게 어렵죠. 예수님한테는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한테는 아스팔트나 물 위나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서 그 막 흉흉한 그 바다 위에 떠고 있는 이 조그만 배에, 내가 타고 있는 그 조그만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야, 겁내지 마. 나왔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배에 올라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때로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망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 같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자 소설가 중에 공지영이라는 분이 계신데 호불호가 명확한 분입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들은 엄청 싫어하고 그런 소설가죠. 저는 잘은 몰라요. 이분 잘 모르고 이분 소설책은 사실 읽어본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수도원 기행이라는 여행기 한 권만 읽어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옛날에 서울대 나오셨고 외국으로 유학도 하셨고 아주 성공한 사업가라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부잣집 딸로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유학을 갔다 오시면서 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하여튼 외국에 갔다 오시면서 이 딸을 위해서 그 옛날에 핑크색 바바리 코트와 롤러스케이트와 키티 필통을 사다 주셨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짜 유명한 인싸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누가 핑크색 이 버버리 코트 입은 여자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 세상에 없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갔을 때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자기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럴 수가 있는 거구나. 대학생 때 처음 알았다고 그랬어요. 모범생이었기도 했고 좋은 대학도 나왔고 어려서부터 아주 글 쓰는 일에 특출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글 쓰는 일로 성공도 했죠. 또 부잣집 딸답지 않게 대학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분은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살았겠구나, 그냥 이분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짐작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나중에 소설이 성공하고 났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잡지나 신문에서 인터뷰하자는 게 제일 두려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 사람은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겠구나, 부잣집 딸이었지, 자기가 소설로 이렇게 성공했지, 그러니까 다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솔직히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어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거밖에 없어서 글을 쓴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혼자서 핑크색 코트 입고 다녔는데, 근데 이 공지영이라는 여인의 인생이 사실은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 같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결혼도 3번 했고 이혼도 3번 했죠. 그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세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쓴 책이에요. 수도원 기행이. 세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도원들을 돌아다닌 얘기거든요. 그 책에 보면 자기 얘기가 하나 써 있습니다. 그 맨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나는 울고 있었다. 울어야 하는데 울 장소가 없어서 일부러 집에서 차를 몰고 나와 닥치는 대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 고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성심을 다했던 나의 세 번째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걸 나는 두 눈을 말간히 뜨고 바라보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집안의 모든 유리 집기가 찬란히 부서져 내리고 흩어진 유리의 파편들은 카펫에 돋은 소름처럼 반짝거렸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대낮부터 울기 시작했고 나는 피 흐르는 맨발을 끌며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왔다. 커다란 대추를 물고 있는 것처럼 부어 터져서 다물어지지 않는 입술 사이로 찬바람이 자꾸 스며들어 나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고 있었다. 나는 자동차 안에서 목젖이 보이도록 악을 썼다. 주님,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러고 나서 나는 더할 수 없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때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나 여기에 있다. 얘야, 나는 단 한 번도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의 삶은 아마도 영원히 바뀌어 버렸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내게 있어 구원은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과 희망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다 부서져 버릴 때 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남들이 볼 때는 뭐 너무 성공한 사람이고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바다 망망대에 떠 있는 조각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밤바다에 막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공지영이라는 소설가를 찾아오신 것이죠.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공지영 씨 얘기 아니고 다른 얘기인데 또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는 수 없이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유방암이었다. 내가 암이라니 충격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의사는 내게 너무 늦게 왔다며 암이 온몸에 퍼져서 수술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당장 서울의 큰 병원에 가라고 했다.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가 나더니 옆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우는 친구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다. 펑펑 우는 친구를 달래며 애써 아무렇지도 않듯이 친구 가족들과 웃으면서 밥을 먹은 후 서울로 올라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시커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와이퍼로 연신 닦아내며 운전을 하는데 참았던 눈물이 떨어졌다. 2시간쯤 엉엉 울었다. 아이처럼 우는 내 울음소리가 너무 낯설었다. 누구 얘기일까요? 작년에 돌아가신 그 천정은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냥 그 전까지 괜찮은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풍랑이 몰아닥치고 나니까 그냥 조각배처럼 내 인생이라는 게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풍랑 때문에 그 천정은 집사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밤바다를 걸어서 이 천정은 집사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하고 오신 것이죠. 이 천정은 집사님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아, 육체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앉은 교만한 자아가 진짜 암덩어리구나. 오히려 이 질병 때문에 내 영혼의 고질병을 발견하게 된 거구나. 말기암이 아니라 적당히 아프다 낫는 병에 걸렸다면 내가 진리를 찾으려고 했을까? 절대 아니었겠구나. 천국이 있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었겠지. 이제 보니까 암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 것인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떠나지 않죠. 못 알아들어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배에 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정원 집사님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한 번도 그 배에서 내려온 적이 없이 그 힘든 항암 중에도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다가 이제 주님 앞으로 가셨죠. 왜? 예수님 없이 살던 삶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밤바다로 우리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가봐야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이 얼마나 별것 아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에 유명한 화가가 있지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1990년에 도둑놈이 훔쳐가가지고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을 볼 수 없게 됐는데, 이 그림은 오늘 말씀은 아니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함께 타고 나갔는데 배가 거의 막 뒤집어지게 됐는데 예수님 계속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게 그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의 폭풍입니다. 오늘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림이 딱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이 재밌는데 그 그림에 보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을 것 같으세요? 맞춰보세요. 몇 명 타고 있을까요? 10?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13명. 예수님까지 13명이 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세워보세요. 몇 명 타고 있나? 몇 명 타고 있을까요? 13명 타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죠. 몇 명 타고 있을까요? 14명 타고 있습니다. 14명 타고 있어요. 12제자, 예수님 13명이죠? 한 명 더 타고 있어요. 누가 타고 있을까요? 그쵸, 렘브란트가 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렘브란트가 자기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거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찾아보면 나와요. 렘브란트의 특징은 보통 머리에다가 이렇게 베레모 같은 걸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베레모 쓴 사람 찾아보세요. 그게 렘브란트예요. 그 14명이 타고 있어요. 그 배에. 이게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잘 나갈 때, 그가 화가로서 아주 잘 나가던 시절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거기에다 자기를 왜 그렸을까요? 재밌으라고. 거기에 내가 화가니까 그 그림에 그 배에 나도 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렸어요. 그때까지는 렘브란트 인생에 풍랑이 일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렘브란트의 인생에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먼저는 사랑했던 아내가 먼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상심하고 힘든데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주문했던 사람이 그림을 받아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반품합니다. 렘브란트가 무슨 쿠팡도 아니고 무슨 반품을 해요. 그림을. 너무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그림을 받고 반품을 한다고? 렘브란트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때부터는 화가로서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림이 잘 안 팔려요. 결국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자기보다 먼저 죽어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말년은 대단히 외로웠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그림에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영감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제가 렘브란트를 만나봐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렘브란트가 나중에 그 젊었을 때 그림, 그 배에다가 자기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야, 이 그림이 맞아. 예수님이랑 한 배에 타고 있어야 돼.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너무 두렵고 끔찍한 거야. 이 그림을 내가 젊었을 때 그때 몰랐는데 잘 그린 그림이야. 예수님과 한 배를 타야지. 그래야 내 인생에 두려움이 없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야 됩니다. 몰라도요, 지금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몰라요. 내 살을 먹으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한 배를 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없었던 시절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했는지를 마음속에 새긴 사람. 예수님 없는 그 배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배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잔잔했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6장에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마귀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배에서 유일하게 뛰어내린 사람입니다. 왜 뛰어내렸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결론은 없어도 살겠네.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아, 살만하겠다. 이런 마음에 교만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망망대해에 떠 있는 조각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람 불면 흔들려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배로 찾아오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면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한 배에서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 꼭 붙들고 있으면 그럼 괜찮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일도 생기고 깨닫게 되는 일도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드시고 예수님과 한 배 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